저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흠많고 허물 많은 이 죄인들을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일로서 불러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청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찬송 297장입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김경룡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 아직까지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맺지 못한 용고로 주님의 마음과 주의 사자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것들 다 기억나서 철두철미 시인과 회개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길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것을 잃었다 하여서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정말로 잠잠하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청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소속히 정말로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을 발견하고 철두철미 시인과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며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로 무언가 잘못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철두철미 신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중회와 병원과 교회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님,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말씀 안에서 즐거운 그리고 반가운 그리고 보람된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 어느 민족에게도 명절이 있죠. 특히 대한민국의 명절, 새롭게 양력과 틀리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음력, 달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작인데요. 한 해가 시작되어질 때 민족들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이 하는 일이 있죠. 뿌리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부모님은 누구시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누구시고 즉 선조는 누구신가? 우리 공동체는 누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공동체로부터 자신이 태어났고 또 그 공동체로 인하여 자신이 지금도 존재하고 또 그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또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그 공동체가 그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그가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도 하는.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명절이기도 한 거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이 무엇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뭐 거기 위에 학연이 포함이 되고 뭐 학연, 지연, 혈연 등등으로. 고대에는 더 그랬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라 해도 도시국가, 보통은 부족국가. 자기의 혈연, 부족, 그 가운데서 자기가 안전할 수밖에 없고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이 부족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인간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인간의 오만과 교만, 그 사건 후에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다시 주어야 되겠다. 근데 그 복을 주는 방식이 좀 독특하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 높이 가자. 그러나 그들은 다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요. 지금으로는 저 이라크 남부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거기에는 그 도시는 제법 큰 도시인데요. 주로 문화와 종교가 발달했던 도시.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다 토테미즘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달을 섬기는 도시였죠. 아브라함은 누구일까? 나는 우르 사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우르 사람일 때만이 나의 미래가 있고 내 생각의 전부가 있고 내 안전이 있고 내 생활이 있습니다. 우르 사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또 먼저 죽은 아들의 자식,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 하단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데라는 사망을 하죠. 여기서 사는 게 좋겠다. 하란에서 사는 게 좋겠다. 또 성경에 보면 하란에서 아브라함 일가는 일정 부분 성공한 집안의 모습을 보입니다. 가축도 많아지고 또 종들도 많아집니다. 부리는 사람들도 꽤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 하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안전과 내 미래와 내 자식들의 미래까지
이 하란에서 이루겠다. 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란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미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지금 현대에서도 참 그러기 어렵죠. 우리 부모님, 친척, 부족 사회는 예전에 고대 사회는 더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와 갈려 있는 모든 인적 관계를 다 떠나서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떠나라.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고 내가 미래를 걸어왔던 그리고 내가 생활을 영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떠나라는 겁니다. 나의 질서를 떠나라. 내가 이룬 것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너를 떠나 내가 줄 땅으로 가라. 내가 살고 있는 땅, 내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오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 기독교인들, 특히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전제는 나의 것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떠난다라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우르 사람, 하라 사람 혹은 내 질서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었다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든 안전과 복을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바뀐 거죠.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이쯤에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와야 될까요? 너 어디 사람이야? 너 어떤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혈족이 쭉 나옵니다. 데라는 누굴 낳고 아브라함 낳고 누구 낳고 나홀 낳고 하란 낳고 굉장히 그 혈연을 중요시하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속해 살으나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어느 때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떠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 이제 아브라함이 변화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들, 모든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 세상의 땅과의 관계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우르 사람입니까? 하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떠나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도전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여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보는 땅들이 있어요. 참 저 땅은 참 좋겠다. 저기는 참 살기 좋겠다. 저 지역에 우리의 미래, 우리 자손의 미래를 걸면 좋겠다. 그런 환경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것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언약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복을 떠나는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제 지금 치아가 이상이 있어서요. 발음이 좀 세기도 합니다. 모든 복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을 우리는 예측하기도 하고 상상하기도 하고 예상합니다. 바라기도 합니다. 우리의 복을 그리죠.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이루기를, 내 자손들이 소유하기를 이루는 복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복 주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복을 버리고 그의 모든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너를 통하여 주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복은 아브라함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의 수단이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선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바랄까? 우리가 육체가 바라는 복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하는 사람.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내가 관계 맺기를 원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그 안에 있을 때 너는 내가 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선민이 되어지고 내가 순종하는 한 너는 너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많은 이들이 너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들이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심판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런 정체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함께 갔고 떠날 때 75세. 자기의 소유를 다 이끌고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결단이고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떠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내 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입으로는 매일 주여 주여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합니다. 근데 말씀이 왔을 때 내 모든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질서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안전과 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게 선민입니다. 저와 여러분 선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들을 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어요. 내가 예비한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갔더니 가나안 땅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육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땅이에요. 살기가 매우 어려운 땅이고요. 저쪽 해안가 쪽으로는 괜찮은데요. 나머지 지역은 광야가 많고 산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이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이미 거기에는 6절 말씀,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왔더니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그네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참 우리 육체에 마음에 드는 그 땅이 딱 준비되어져 있고 그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즐기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러길 줄을 기대하는데 가봤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전이죠. 긴장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여기가 그 땅입니까? 이미 이 땅은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칭할 때 믿음의 아브라함 그러죠.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는 겁니다. 내 신앙이 어떨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을까? 여러분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복 주시는구나. 모든 관계가 잘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사건이 딱 터지면 그때부터 내 신앙이 드러나요. 저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 닮는 거죠.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의 수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이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데 사건이 닥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에 대하여 반대하는 틀린 이야기야.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원수가 앞에 있어요. 원수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내가 예비한 땅으로 가라 해서 왔는데 와 봤더니 자기 땅은 하나도 없고 이미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나는 하란에 있을 땐 우르에 있을 땐 주인이었는데 복이 있었는데 여기 오니 척박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니 그 전에 누리던 모든 복들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가 누릴 수 없는 그 땅을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 땅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사건 속에서,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한 평 자기 땅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모든 사람도 다 없는 가운데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왔는데 펼쳐진 상황들은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죠. 이 땅이 너희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겁니다.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건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육체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자. 이런 자들이 선민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를 통하여, 이런 믿음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 가운데 있는 복, 이 복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예배드립니다. 이게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별거 없네. 예수님한테 무엇을 바라고 앉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참 기쁨으로, 참 소망으로, 참 화평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방랑이 시작되어집니다. 만만한 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고 또 가뭄이 드니 또 이집트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계속 이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단으로 양육시키시는 과정들이 쭉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 복이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후대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과정까지 또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 역사를 통해서 왕국 그 이후까지 나라를 잃은 그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너희 생각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선민으로 택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아브라함은 참 실망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손이 융성해지고 막 그러는 모든 언약 약속을 믿고 갔는데 아브라함은 떠날 때 75세였고요. 아내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75세, 근데 100세 때 아기를 낳으리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행복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은 참 좋은데 이런 생활이 정말 행복한 겁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이 생활이 정말 행복한 겁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원망스럽고 그것이 짜증스러울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를 다스리며 말씀으로 고치며 발견하며 시인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선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양육되어지는 그 과정을 행복하게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너무 힘들어요. 총회병원이라고 왔는데 다른 것들은 참겠어요. 근데 왜 같은 총회 교인들마저도 저렇게 나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안 되고 힘들게 하나요? 이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병원에 와서 가장 고민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병원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러 왔어요. 그런데 보니 내 소망이 없어지고 내가 상처받게 되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하죠. 신앙을 떠나서 사람을 다스리려면요, 이 속이 수검댕이가 돼야 돼요. 시커멓게 타야 돼요. 여기에 상처 투성이가 돼야 돼요. 하루도 만나는 직원이 됐든 환자가 됐든 못 본 척, 안 들은 척 그렇게 양육되어지면서 커가면서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가장 강력한 사탄이 방해합니다. 저 하나님 일 하러 왔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사탄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하러 왔니? 방해하는 겁니다. 원망하게 하고 타상의 잘못이 보이고 성도들의 단점이 보이고 그래서 소망을 잃어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은혜가 없어지고 지금 아브라함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전혀 인간의 생각으로는 복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그것이 없습니다. 그저 100세의 아들 난 것 하나. 그리고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험, 그런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실 것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세상적으로 어렵든 정말로 참혹하게 힘들든 혹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임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루었나? 누리었나?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를 소망하며 그 미래를 믿으며
기쁨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셔야 돼요. 억지로 힘든 거 참으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요.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세상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다 덮고 우리에게 소망과 화평과 기쁨과 희락을 주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겨내야지. 결국 그러면요, 자기 의만 생겨요. 자기 열심만 생기고요. 내 저 사람 미운데, 저 원수 정말 미운데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절대로 타상을 위해서 자기가 못 죽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까? 우리는 못합니다. 은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까? 저 아브라함은 저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할까?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어떻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하고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게 참 힘들어. 믿고는 싶은데,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혹은 조금만 따라가면 못 따라가는 사람들 심판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왜 기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되니까요. 세상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과 언약이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저희 병원이요, 이제 세운 지 16년 됐나요? 17년째인가요? 처음에 참 어려웠어요. 또 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들. 세상은 이 병원이 다 망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적어도 저에게는 이 병원이 망하고 흥하고 세상적으로 그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신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하며 화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화평해집니다. 세상을 버리게 됩니다. 세상 것이 좋으면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에 속한 것들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우뚝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어려움 속에서 와보니 가나안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땅에 딱 와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복의 백성인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을 떠나고 나에게 속해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 지는 것들, 순교자들, 성경에 나오는 선배들의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속에 화평이 있어요. 우리의 오기로,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르고 지은 죄들, 저 죄인들 용서하세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 미움이 있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저자들, 모르는 저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가 저자들을 구원하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자들을 살리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병원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수단들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르 사람에서 하란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뀌는 것, 거기에 갔더니 가나안 사람이 많고 아무것도 없고 나그네 삶을 살더라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화평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긴장이 오고 의심이 오고 갈등이 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큰 수단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닥칠 때마다 저희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입으로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 안에 속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사건이 닥치면 쓰러지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끝내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건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의 역경 속에서 저희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강건케 하사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 용사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이명호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검증되지 않은 타 교회 말씀 및 간증 영상 시청 시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 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남문 권사님이십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패회찬송 1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조) 첫 열매 드리셨습니다. 성미하셨습니다. 성민 방주봉헌 드리셨습니다. 감사 봉헌하셨습니다. 주일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중심 드렸습니다. 더욱더 순종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온전히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십자가로 나아감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